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믿음,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바리새파 지도자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몸 붓는 병을 앓고 있는 어떤 남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 반응하여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붙잡고 낫게 해주신 뒤에 떠나 보내셨다. 그러고는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자식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곧바로 끌어올리지 않겠소? 안식일 날이라고 해도 말이요. 이 말씀에 그들은 대꾸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이 으뜸 가는 자리들을 골라 잡는 것을 눈여겨보셨기 때문이다.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떤 사람한테서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초대했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대와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대는 창피해하며 끝자리나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초대받았을 때 가서 끝자리에 기대 앉으세요. 그러면 그대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친구, 더 높은 데로 가까이 올라가요 하고 말할 겁니다. 그때 그대와 함께 기대에 앉아 먹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그대가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저녁을 낼 때면 친구들을 부르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도 친척들도 부자 이웃들도 부르지 마세요. 그리하여 그들도 답례로 그대를 초대하여 그대에게 되갚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면 가난한 사람들, 신체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그대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대에게 되갚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그대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지만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초대받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파 지도자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가신 것 같은데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안식일이었고 그 안에 몸이 붓는 병을 앓고 있었던 어떤 남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척추장애인이었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회당 지도자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왜 6일 동안 고침을 받거나 뭐 병을 고치거나 그렇게 하지 왜 안식일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안식일에도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먹게끔 하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을 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한 사람이 이렇게 병을 앓고 18해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비슷한 장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번엔 먼저 물으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좋으냐,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를 고쳐주셨고,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식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다 끌어올릴 텐데 왜 안식일에 한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안식일이 단순히 법도를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참된 쉼, 다시 말하면 치유,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그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했던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간단한 원리입니다. 초대받아서 가서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 자리 배치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사는 사람들은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래서 거기서 서열이 다 정해지는 것.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장례식에 사람들이 화환을 많이 보내셨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정도로 화환이 많이 왔던 장례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주께서 그 화환이 순서대로 놓이지 않았다고, 그거를 아는 사람은 상주밖에 없으니까 상주께서 그것을 다 옮기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분께 좀 더 중요한 사람을 제일 앞에다 놓고,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순위를 정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잔치집에 가서도 사람들과 식사할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딱 앉았다가 그 주인이 아니야, 너 자리 거기 아니야, 너 이리 와서 앉아, 그렇게 하면 창피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가 그 잔치의 주인이 높은 자리를 올려줘서 그렇게 명예를 얻게 되는 일들을 해라. 다시 말하면 겸손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거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진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자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너 친구들만, 또 형제자매 가까운 사람들, 너를 위롭게 해줄 어떤 부자들, 그런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고 너한테 보답할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신체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다시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보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되갚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나한테 이런 유익이 오겠지? 그거는 베푸는 것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환대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환대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환대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진짜 환대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들이 좀 다른 내용들 같지만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바리새파 사람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고 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사랑으로 환대하는 일들,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묵상과 적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겸손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남들보다 돋보이라는 마음을 통제하고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섬김과 환대는 보답을 바라며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유익하게 해줄 사람만 환대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뜻이 아니지요. 사랑과 긍휼로 타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사랑과 긍휼, 겸손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 최고의 법인 환대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환대가 기본인 공동체와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태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또 나 자신을 그 안에서 어떻게 지키고 또 참된 섬김과 겸손의 자세를 갖는 것에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